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의 고백 하나님 들으시고 합당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또 3층의 잠옷실, 2층의 잠옷실, 각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면서 축복할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존경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 고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말하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 사랑을 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하심, 할렐루야. 축복을 말하잖아요. 그 축복하심을 말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도 주님의 그 마음, 할렐루야. 그 마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세상의 사랑, 세상의 축복, 존경하는 거, 우리 동일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 분명히 아니에요. 시작이 달라요. 가는 과정도 다르고요. 그 마지막도 분명히 우리는 달라요. 오늘 함께 고백한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아픔의 이야기를 정말 가득 담고 있습니다. 말씀 속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라는 것.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멸망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죽는 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끝나지 않아요. 약속하신 대로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가 분명히 가득하지만 그 가득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돌이켜 회개하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함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외침에 이스라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기를 권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져요. 다른 민족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심판당한, 심판으로 멸망당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가까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세요.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심판으로 멸망당한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없는 적막한 성이 되었고요, 열국 중에서 크던 자가 과부같이 되었고요,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고요, 2절의 말씀 보면 위로하는 자도 없고요, 친구들은 다 배반해서 이제 원수가 되었고요, 4절의 말씀 보면 제사장들은 탄식을 하고 있고요, 여인들은 근심하고 있고요,
5절의 말씀 보면 어린 자녀들은 다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고요. 7절 말씀 보면 대적들은 이렇게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심판당함으로 당한 고난의 흔적들, 고백들이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영광의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슬픔과 눈물만이 남아있음을,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40절의 말씀 보면 이 심판당한 민족, 이 심판당한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4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우리가 한 일들, 우리의 행위들을 다 살피고 지나온 모든 길을 돌이켜야 한다고 그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했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 보면 40절에 우리가 한 일,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4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주님을 배반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 범죄함을, 그 배반함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범죄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범죄로 인한 오늘 하나님의 심판당한 원인이라는 것을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거슬러서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했던 그 자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심판당하는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비추어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민족과 지역과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여지없이 오늘 우리도 지나간 시간들, 한 주간의 시간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아무런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범죄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분명하게 비추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런 우리에게 정말 심판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심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사랑하심을, 끝까지 바라보심을,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심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오늘 예레미야 3장 33절의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 정말로 마음속에 담겨있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의 본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3장 33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심판하거나 슬프게 하는 거 즐기는 분이 아니세요. 범죄함으로 심판당함이 현실의 모습이지만, 이것이 지금의 모습이지만 심판당함이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이것이 진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 빼앗긴 자리, 그 실패하고 두렵고 낭망한 그 자리, 입으로 아무 말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직도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무너진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요,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의 소리를, 탄식의 고백을 듣게 하세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그의 간절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그 아픔에 무너진 자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고백, 그 마음, 예레미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를 베푸신, 은혜를 주심을 놓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4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지금 눈앞에 보여진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의 반역함으로 심판당하는 이 자리, 하나님 그럼에도 이 심판당하는 자리 가운데 용서를, 죄를 사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 자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놓여 있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놓지 않고 이 고백 가운데, 그 마음의 고백은 하나님,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반역함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43절의 말씀 보면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것이 지금 심판당하는 그 현실의 모습, 눈으로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이지만 예레미야의 그 마음, 하나님 향한 이 고백의 마음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범죄함으로 심판당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추격하심으로 우리 어려운 당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 놓지 말아달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44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으심을, 가리워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함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레미야의 그 본심은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45절과 46절 말씀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에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 바닥 가운데 있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범죄함으로 당한 그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심판당하는 자리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우시는 그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존귀한 나라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어달라고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요,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요, 하나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요. 이것이 예레미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정말로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 향한 기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시간, 이 사순절의 모든 걸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 말씀을 더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자녀답게 세워지는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정말로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끝까지 변치 않는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주께 높이 들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기쁘게 안아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나요? 여기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 가운데 우리 분명한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주님 앞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놓지 않으심도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아들의 비유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잖아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올 때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했습니까? 아버지는 잊지 않고요,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왔을 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풍성한 사랑으로 용서하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켰습니다. 자녀됨을 회복시켰고요,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 은혜를 주셨고요,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구원하실 그 마음이 있는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 이 마음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마음을 심어나가기를, 그 마음을 세워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라 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죠. 그것은 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심판당하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그 백성들의 그 자리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함을, 그 은혜는 풍성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특별히 주신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이 사순절의 모든 시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 길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을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 온전히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48절과 49절 말씀 보면 눈물이 쉬지 않고 시내처럼 흐른다라고 그렇게 간구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고백 가운데 분명히 이런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50절의 말씀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대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심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5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도와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그 돌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분명하게 할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를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삶의 고백을 드리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민족, 이 아픔의 모든 것을 함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예배당, 이 교회 예배당 가운데 예배하게 하심을, 우리 모이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랑하게 하신 이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것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뜻하신 그 귀한 자리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슬픔과 그 눈물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선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보면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요. 세상 향하였던 그 마음과 삶의 모든 시선들을 돌리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그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너진 자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 모든 자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회복되어지는 그의 은혜를 누리는,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의 용서하심을 삶에 온전히 누려 하나님 앞에 자녀됨이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인됨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그 모든 자리들,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그 모든 자리들,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 만지시고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모든 것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정말로 주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되어져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